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차게 손들어치며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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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구약성경 275쪽 정도에 있습니다. 275쪽.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먹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최영자 권사님, 우리 알리 형제님 함께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힘 얻고 희망을 얻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11월을 시작은 하는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는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뭔가를 내가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거든요. 근데 열고 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뭔가 꺼내려고 했는데 김치는 아닌 것 같고 반찬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찾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다시 냉장고 문을 닫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뭐 찾으려고 했지? 뭐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었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 다 한 번 이상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뭐 찾기 아니면은 핸드폰 아니면은 뭐 너무나 익숙한 건데 내가 좀 전까지만 해도 딱 이거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전에 우리가 건망증처럼 이렇게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가 있을까? 좀 전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응답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큰 은혜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요.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과연 잊을 수 있을까? 그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신명기가 새로운 계명이란 뜻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은 시내산 그 언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셔요. 새로운 계명,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배부르고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릴 것 같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잘 들어보면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까지 달려왔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잘나지는 못했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혼남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한 모자란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40년의 그러한 시간 속에서 광야 생활을 우리 하나님을 쫓아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신앙은 우리가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 오늘 말씀 한번 12절 보실까요? 12절 말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광야 생활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다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다 아셔요. 그러면,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배불러가지고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망각해서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돼. 이런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순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야,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호와를 너희들 잊어버리게 될 거야.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게 맞죠. 너희들은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게 난데, 하나님은 단정하지 않으시고 앞날의 그러한 그들의 죄악상을 들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 너희들이 나를 잊을까 염려가 된다. 단호하게 단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될까 나는 심히 마음이 근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근심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 주님을 따라왔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 그들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떠한 마음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배부르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면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고 이제 집을 짓고 수확물이 많아지고 또 오늘 말씀에 소와 양이 번성해가지고 증식된다. 은금이 증식된다.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의 위험성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너희들을 삼켜버리니까 나는 걱정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에 방해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후손들의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 굳게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겠죠. 그냥 무시하시겠죠. 야, 저놈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잊을 사람이야. 나를 버릴 사람이야. 나를 완전히 망각할 존재들이야. 에이, 하면서 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붙드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 더 굳건하게 세우려고, 그 풍요로움에서, 그 배부름에서 그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염려의 형태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할지를 다 아시지만은 그런 거를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아예 말씀하지 않으셔요. 알면은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배신할 몸들이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주어졌을 때 잘 즐기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염려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상황, 배부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찬송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할 때 기분 나쁘게 찬송하나요? 아니죠. 즐거움으로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해야 돼. 너희가 배부르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찬송해야 돼. 찬송해라 하고요. 그리고 8장 18절 말씀 보면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기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찬송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라, 기억해라. 왜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때에? 배부를 때에,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라, 기억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은 우리가 흔히 감사의 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실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죠.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아우, 왜 감사절이 있는 거야, 부담되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뭔가 주어진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감사할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11월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11월은요, 지난달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1월 달부터 2025년도 지난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달이 바로 11월 달인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그러한 달이 11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감사는 아니죠. 그렇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억지로 울며 겨자 먹듯이 감사하는 것은 사실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에게 감사할 사람들이 한두 명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해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한다면 내 기분이 좋습니까? 그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억지로 시켜가지고 감사하라고 한다면 감사를 받는 나도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찬송하라, 기억하라, 그거는 감사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감사하라, 찬송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또 아닐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네. 아유,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끝이 아니라 감사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끝이 아니라 감사는 시작이다. 한번 따라 감사는 끝이 아니다. 감사는 시작이다. 예, 우리는 감사를 뭐로 생각해요? 시작으로 생각합니까? 끝으로 생각합니까? 끝으로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때로는 기쁘기도 하면서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매듭짓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이제 이 감사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이 됐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빚지고 살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 마음을 털어버리기 위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뭐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 딱 과일 박스라도 하나 이렇게 딱 준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줘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가볍죠.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는 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는 거는 끝으로 감사해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누릴 복이 너무나 더 많기 때문에 그 시작을 뭐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야, 없는데 뭘 감사해?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뭘 감사해야지 주변에서 막 찾아요. 그러면 감사거리를 찾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곳 찾으면 저것도 감사거리로 보이고 저것도 감사거리로 보이고 하면서 감사가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눈에 보여요. 감사하면은 내 눈에 가려졌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것도 감사할 거리구나.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이것이 무엇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해요.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때 우리가 감사합시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하면서 11월 1일부터 세 번째 주일까지 3주 동안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감사를 쫙 올려드리는, 그게 아니라 감사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거리가 찾아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십시오. 지난 10월 10달 동안 내 주변에 감사거리가 뭐가 있었지? 이거 감사할 거네.
내일도 찾아보자. 이것도 감사꼴이구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네. 우리 사업장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네. 내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네. 야, 이것도 감사거리네. 그리고 그런 감사도 있죠.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도 나중에는요 감사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다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보호하시고 더 내 육신을 돌보게 하셨네. 와, 야, 이것도 감사네 하면서 감사가 1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은요 3주 동안에 아마 이 감사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뭔 거예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전환이 이루어져요. 전환. 오늘 배부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찬송해라,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면은 내 배부른 상황에서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또 감사를 하면은요 오늘 말씀에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것인데 감사하게 되면은 이 생각이 전환돼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네. 야, 그래서 이 겸손의 훈련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감사를 통해 겸손이 훈련되어지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내 삶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내가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겸손해지면 오늘 말씀에 교만 얘기했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교만한 사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근데 겸손하면은요 항상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붙을 거예요. 왜요? 겸손하니까. 야, 저 사람은 되게 겸손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한 어떠한 결론 짓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나를 세우시기 위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다시 쓰시기 위한 어떠한 은혜의 어떠한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맨 마지막 절 보시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는 뭐하라? 감사하고 나를 잊어버리지 마. 이 말은 뭐냐면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언약을 이루어서 더 많이 줄 것이 이미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거 너희들한테 내가 더 주고 싶어. 그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거든. 너희들 감사해. 나를 잊어버리지 마. 나를 찬송해. 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찬송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그 준비된 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풀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해라. 찬송해라. 나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히 내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종결 짓는 것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감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부담으로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를 의무로 느끼기도 하고 하잖아요. 때로는 감사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 감사를 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듣고 이 감사를 우리가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맺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잊어버리면 당연히 감사는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조그마한 사랑으로 인식될 때가 있거든요. 형식적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툭 던지는 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눈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는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미국의 19세기의 법률가예요. 그분은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은 선교 사역에 정말 열정을 품었던 분이에요. 법률가로서. 그래서 이게 돈을 벌 때마다 그거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막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사업이 번창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19세기에 오늘날 저 영국의 선교 대회가 있다라고 해서 이 스패포드가 자기가 지금까지 저축한 것들 금액 일부분을 그 선교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송금을 하고 그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4명의 딸이 있는데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영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보낸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갈 테니까 먼저 가.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침몰해서 4명의 딸이 생명을 잃었고 자기 부인은 가까스로 생명을 이렇게 유지한 거예요. 구출을 받은 거죠. 4명의 딸이에요. 4명의 딸. 아들도 아니고 4명의 딸이에요. 여러분 딸아이를 저는 키워보지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간접적으로 느끼거든요. 그 딸아이들의 그러한 애교, 그렇죠?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선교 사역을 이제 같이 온 가족이 감당하면서 그 마인드를 이 스패포드가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혼심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4명의 딸이 갑자기 배가 침몰해서 죽임당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찰을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그 침몰한 장소까지 막 간 거예요. 혹시나 시신을 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간 거예요. 건질 수 없죠. 경찰이 거기에서 배 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침몰 장소입니다. 당신의 4딸이 여기에서 이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서 이 스패포드와 부인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서 이 스패포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찬송가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왔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풍파로 침몰됐거든요. 그 위에서 이 스패포드가 이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바로 그 사람이 작사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 풍랑이 일어도 내 영혼 평안해. 4명의 딸을 잃었지만, 슬픔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편안합니다.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합니다. 고백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이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슬픈 일이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한번 그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그 사람이 얻었다라고 합니다. 감사도 이와 같아요. 감사도 찾으면 보입니다. 감사거리도 찾으면 보여요. 근데 보려고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보려고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그 감사의 마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하나 보이면서 하나님은 다시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 18절 말씀처럼 더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풀어 헤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을 또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시작하는 이 감사 11월 한 달 충만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